성경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차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신앙 고백 먼저 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왜 최초의 고백인가 보니까 정확한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최초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래 원어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는 주는 그러지 않고 원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당신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라고 표현되어 있죠. You ar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 베드로가 고백을 정확히 했다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그 당신은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고백할 때 정확하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다가 더 정확하게 누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 예수님 당신은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축복, 베드로에게 주셨던, 베드로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적으로 혼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세상이죠. 창세기 1장 2절 어떤 세상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혼란의 시대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이므로 사실이 뭔지, 진실이 뭔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사실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모든 진실의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행동, 선한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답이란 이 세상에 몇 가지겠습니까? 정확한 답이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그렇죠. 우리가 알고 누리고 결론 내려야 할 정확한 답, 영적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진짜 영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영적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앞에 흑암이 무릎 꿇고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또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박살날 것인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모든 사실들, 즉 율법이나 열심이나 우리가 말하는 박해나 자, 그것을 다 알더라도 오직 한 가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말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고 아무리 떠들고 말해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헛된 것이로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은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이다 진실이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헛된 것뿐일 뿐이다. 헛된 것뿐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러한 비밀이죠. 그래서 이 사실 앞에서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날마다 뭐가 전파돼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좋은 말을 쓰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어떤 것이냐? 헛된 것이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하고 또 명확한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세워야 될 응답의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늘 누리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축복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금토일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237 나라 또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 5천 종족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응답의 비밀이요, 또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자선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율법을 딱 세워놓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그렇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고
복음 들어보지 못한 전 세계에 말하고 또 미래 세대 이 언약을 계속해서 대물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단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대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악이 아닌 언약 잡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8장이죠. 37장 보니까 요셉이 자,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고 또 형들이 무엇 때문에 요셉을 시기했고 그래서 그 시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보디발 즉 애굽에 어떻게 팔아넘겼는지 그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유다가 등장하는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유다가 등장하고 유다의 자식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언약의 씨를 대물림한 유다가 아니라 유다가 자신의 큰 아들 엘을 위하여 데리고 온 며느리,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죠, 다말. 그 다말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다말이 주인공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다말은 악이 아니라 무엇을 잡은 자입니까? 언약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쭉 이렇게 보시면 26절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유다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고백.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말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며느리 다말을 말하죠. 다말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죠. 내가 깨달은 그 언약보다 더 확실히 언약 깨달은 자구나.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자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결론 내렸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비밀을 몰라서 뭐합니까? 종교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자기만의 뭐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 이게 바로 종교 생활. 그래서 이 언약을 다말이 깨달은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분명한 언약, 정확한 언약, 영적 사실 속에서 깨달을 우리 언약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이것을 알아야 언약 그리고 복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악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악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것. 이것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악한 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연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악이 그것을 말하느냐?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사람이 악을 논하는 기준은 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악하냐 선하냐 이것을 따지죠.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 사이에 어떤 것을 세워놓고 악하냐 그러냐를 이렇게 판별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도덕이요 윤리요 또 이것을 법으로 만든 율법이죠. 이것은 곧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중심?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전부 다 누구 기준입니까? 사람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누구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우리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바로 언약 기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죠. 이 악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난은 누굽니까? 유다의 둘째 아들이죠. 오난이 이제 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 사상은 이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큰아들이 후사 없이 죽으면 그 큰아들의 아내를 동생에게 줘서 그 대물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이 엘의 동생이, 그래서 그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19금 이야기이지만, 오난이 자기가 씨를 줘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이렇게 발견하고 씨를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땅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랬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 일이 그랬습니다. 씨를 주지 아니하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함으로 그랬습니다. 씨를 주지 아니한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악이다 그랬죠. 왜 씨를 주지 않은 일이 악한 일인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까? 언약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언약책 그러죠.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시느냐? 언약 기준으로 보고 계시고 언약 전달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무엇이다? 악한 일이다.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언약 전달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악이구나.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이냐? 곧 언약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구나. 성경에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언약 전달하는 것. 그렇죠. 육신으로는 씨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뭘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전달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한 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다말인 것입니다. 아니, 다말이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최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말을 보십시오. 다말이 누굽니까?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다말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기에 도대체 이 언약의 씨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이 다말이 그래 이렇게 행동할 정도면 그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그래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이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붙잡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다말이 결국 어떤 위기에 처하느냐? 음행하는 자다. 창녀 같은 자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할 줄 알고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느냐? 씨의 전달자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언약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명을 잘 붙잡고 있는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은 큰아들이 자기 남편 큰아들이 죽고 작은 아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결국 죽고 셋째 아들은 유다가 어땠습니까? 또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두 아들처럼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주지 않아서 결국 다말을 어디에 보냅니까? 자기 고향집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다말을 통하여 결국 누가 오게 됩니까?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 오늘 성경 저 후반에 보시면 38장 후반에 보시면 이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베레스를 통하여 누가 오게 됩니까? 다윗이 오게 되고 그 다윗을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을 행한 자는 누굽니까? 다말이었죠. 어떻게 다말이 그 선을 행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성경에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꼭 읽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을 행한 이 다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음행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음행하는 자다, 타락한 자다, 윤리 도덕도 없는 자다라고 손가락질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다말은 최고의 응답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다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축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말을 볼 때 그 언약 중심으로 볼 때 다말이 새롭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언약 잡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영적인 씨를 한마디로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영적인 씨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씨,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래서 영적인 씨를 전달할 자, 복음 전달할 자, 그 사람을 누구라고 우리는 부릅니까? 전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일을 방해하는,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죠. 결국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누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전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악한 사람. 그러죠. 악에 있는 사람, 악에 속한 사람. 성경은 바로 이렇게 보아질 때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 영적인 씨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전달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 비밀을 증거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을 행하는 자, 언약 잡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어떤 사람은 참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또 거칠애 또는 거짓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증거되는 그리스도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생명 구원의 비밀. 성경의 목적은 윤리, 도덕, 율법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즉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이것하고 누리는 자, 잡은 자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선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 착한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윤리, 도덕, 율법, 그리고 도리, 그렇죠. 사람 됨됨이.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축복받는구나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자, 헬라어가 원어인데 그리스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원어에 보면 착한 일, 그런데 이 착한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이 헬라어는 아가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아가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은,
선한,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는 말입니까? 선한 일, 고귀한 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윤리적인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 일, 하나님이 고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런 말이죠. 곧 착한 일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언약 전달하는 일을 말합니다. 곧 내가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구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삶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렘넌트를 위하여, 다민족을 위하여, 또 현장에 있는 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하여 올바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삶들이죠.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흑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시대 바꿀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땅에 복음 듣지 못한 나라들이 많고 종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복음과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든 세계 현장을 향하여 우리는 발걸음을, 우리의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이유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올바른 비밀을 주셨습니다.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냐? 7망대를 세워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망대.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겠다. 7 여정 가도록 하겠다. 가도록 방향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종표를 세워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겠다. 그게 바로 7망대 7 여정, 7 이종표의 길이죠. 무엇을 위한 겁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이 비밀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전문성 가져라. 현장성 가져라. 시스템 하나님이 회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해요? 100% 하겠다.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100%씩. 그래서 도합 몇 프로? 300%. 이게 바로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언약 잡은 자.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선을 누리는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고 올바른 방향을 가는 자의 길이겠죠. 그래서 악이 아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올바른 언약. 그래서 제가 생략했지만 이 일, 오늘 성경 본문 이 일 있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말이 이 언약의 씨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딱 변장합니까? 창녀로 딱 꾸며서 누구에게? 그 시아버지 누구에게? 유다에게. 결국 유다를 통해서 씨를 받지 않습니까? 씨를 받아서 이제 그 씨가 언약의 태를 이어가도록, 그것이 누구의 중심이고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을 행한 사람 바로 다말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악이 아닌 언약을 붙잡은 다말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바로 전도, 선교를 위한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삶이 근원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사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하는 선교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